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의 해석이, 성경의 이해가 아주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욥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고 있는 욥기의 내용들 가운데 서두나 말미나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지나가면 욥기는 이해하기가 괜찮아 하지만 욥의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들, 그러한 가르침들을 보면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빌닷이 8장에 나오고 11장에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8장 오늘 본문이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욥과 사실상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다 태생들은 다르다는 걸 알지요. 8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 외에도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 너무나 구구절절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거의 방불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한 실제로 욥기의 시대가 시대상 어느 시대쯤 되냐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정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그 상당히 오랜 과거로 흘러 내려간다. 왜요? 욥기에는 명확하게 공룡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하반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속에 나오고 욥의 시대 때에 공룡들이 있었다는 걸 알죠. 물론 지금도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면 공룡이 몇백만 년 전 어찌고 저쩌고 멸종 어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도 공룡이 완전히 멸종되지 않았음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간간히 이런 큰 호수나 이런데 공룡의 사체들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발견되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런 공룡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정말로 우리 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66권을 가지고 돈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이면 사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방불하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말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욥기 8장 1절부터 7절에서 7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7절. 7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사업체들 또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믿음의 교우들이다 그러면은 성구, 액자를 선물로 많이 할 때에 많이 쓰는 구절이죠. 왜?
사업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커피숍을 이제 간 열었는데요. 아직 손님이 별로 없죠. 단골도 별로 없고 아직은 재정이 마이너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구름대와 벌떼처럼 손님이 모여들게 될 거예요. 지금 옷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아직은 소문도 안 나고 손님도 별로 없지요. 그래서 월세 내기도 힘들지만 액자를 붙이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7절 같은 말씀을 가져다가 쓴다 그 말.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8장에 있는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서 과연 이 오벳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성경적입니다. 예? 어떻게 볼 때 그러냐 하면 겉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욥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힌트를 이번 설교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말씀의 대주제도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삶 욥을 예제로 삼고 또 이 수아 사람 빌닷의 하는 이야기들을 예제로 삼아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러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당신들이 잘 믿고 잘 섬기면 당신들의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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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맞는가? 정말인가? 형통함에 대한 말씀으로 가면 8장 6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는 욥이지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 대하여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이것은 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요. 지금 욥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방불한 것들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상당히 섞여 있다 할지라도 대상이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이죠. 또 자기가 일단은 판단을 내려놔요. 이 욥에 대해서는 욥은 이 수아 사람 빌닷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수아 사람 빌닷이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욥에 당신 너의 고난은 너가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은 거다. 너는 지금 너의 죄를 숨기고 있다. 너의 죄를 하나님께 실토하고 회개해라. 그 다음에 너가 진실로 숨기고 있는 많은 죄가 있는데 청결하고 너가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대상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은 욥을 삶 속에 벌어지는 욥이 겪었던 참담한 고난,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무너지고 몸은 병들고 그러한 이 참담한 고난들에 대하여 너는 지금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그 죄들을 숨겨놓고 이중인격적으로 악하게 사실상은 살아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하고 선량하고 착한 척했지만 하나님은 너가 숨겨놓은 너의 악한 삶을 다 보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수아 사람 빌닷이나 그 다음에 이 엘리바스나
그 앞에 엘리바스 또 소발, 나아마 사람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설교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을 극단적 문자주의로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교인들에게 쉽게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붙여요. 성경을 자세히 해석하기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에 따라서 말씀을 강제로 적용을 시키고 강제로 뜯어붙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의 자세함으로 나아가기보다도 그냥 대충 뜯어붙이는 거예요. 대충 뜯어붙이는. 당연히 지금은 군대도 좋아졌습니다만은 또 제 군대에 있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 앞세대 같으신 분들은 한국 군대에 갔을 때에 군복을 몸에 맞는 옷을 잘 안 주었어요. 대충 주었죠. 그래서 옷에 몸을 맞춰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옷에 몸을 맞춰라. 대충 주고, 응? 작은 옷도 주고 큰 옷도 주고 막 그렇게. 응?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충 뜯어붙이는 거예요. 대충 뜯어붙여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많은 이러한 발언들 같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서 보기에 하나님 말씀처럼 보인다. 그 말. 물론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명백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틀어진 잘못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고 바로 욥에게 뜯어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 뜯어 붙여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상당히 아름답고 상당히 고상하고 상당히 맞게 보이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 말씀과 방불하게 보이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뭐 일일이 논하는 시간은 아니고 또 논하려면 욥기 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어도 대상에 따라서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A 말씀은 저 사람 그렇지 지금 A 말씀이 그 누구나에게 다 해당돼 그건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잠잘 때가 되면 그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잠잘 때는 잠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잠에서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잠자는 것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나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그냥 뭐 10시간, 12시간을 자면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 나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때는 동일한 사람이라도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건 맞아요. 원론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나 때에 따라서 어떠한 말씀이 지금 해당이 되고 어떤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66권은 누구에게 다 해당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무에게나 다 뜯어붙이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교회 문제가 생겨 목사님들하고 상담하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면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회개하십시다. 작정 기도합시다. 기도가 적어서 그래요. 뭐 아니면 열심히 봉사 충성 봉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쩌고 난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면 돼요. 또 자녀 이름으로 헌금도 바치세요. 뭐 그런다든지 기괴하게 뭐 그런 일정한 정답들을 목회자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들을 던져줘.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좀 나름 유명한 목사님의 형통에 대한 설교를 제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모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다 어디로 뜯어붙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뜯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뜯어붙여. 맞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 다 뜯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상이 잘못돼 버려도 욥이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수아 사람 빌닷보다 더 의인이란 말이에요. 더 의롭게 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았는데 그 끔찍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빌닷은 욥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평안했다 그 말이에요. 평안했어요. 때는 빌닷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넘기도 했어요. 욥은 친구이자 은인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는 어떤 면에서 열등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일은 함께 슬퍼하며 통곡하다가 좀 지나니까 속된 말로 꼬신 거예요. 꼬셔. 뭐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표현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죠.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욥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상당히 성경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제 너가 다 회개하고 나면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너가 형통하지 않잖아. 그것은 너가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아서 그래. 그래서 이 끔찍한 이 참담한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러나 다시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가면 지금은 너가 이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되잖아. 그러나 다시 나중에는 참되게 될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맞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8장 4절로 가십시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너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자식들이 세상에 다시 없는 악인들이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녀들이든 누가 죄 좀 짓는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욥의 자녀들이 죽는 것처럼 끔찍하게 한순간에 죽습니까? 안 그러지요. 그러나 이 빌닷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것은요. 내 자녀라는 걸 빼고 그 다음에 주께 득죄한 사람은 주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혹은 그 죄에 붙이실 것이다. 그 죄에 붙인다는 이야기는 그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뒷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요. 또한 요한계시록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이스라엘이나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전체 이스라엘이나 죄가 점점점 쌓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지은 세대라에서 바로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형통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악인의 형통, 어떤 악인들이 형통하면서 장수하고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악하게 산다 해서 바로 그냥 하나님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악인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치시는 것도 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 네로가 되죠.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는 죽지요. 하나님이 쳐서 죽이십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가 헤롯 왕 같은 경우도 흉이 먹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경우도 있고 벨사살 왕도 그렇지요. 그런 왕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는데 미달되었다 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 그렇지 않다. 뭐 우리가 쉽게 일률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데 그런 보편적인 말씀은 전할 수 있단 말 전해야 되고 그렇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전해야 되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국가나 세대나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어그러지고 안 맞을 수 있다 그 말. 안 맞을 수 있다 그 말. 상당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깨닫고 이해함보다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바로 적용을 시키는 바로 해당을 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바른 과정을 거쳐서 사용함보다 관찰의 과정도 통과하고 해석의 과정도 통과하고 바로 그냥 인용이죠. 인용하면서 넘어가라. 입 벌려서 넘어가라. 단단한 식물이 있다고 합시다. 고기라고 합시다. 고기. 그걸 그냥 생고기를 육고기를 아니면 사슴을 사냥해서 잡았는데 사슴을 그 털도 안 뽑고 내장도 안 치우고 뭐 이렇게 정돈을 안 한 다음에 사슴을 그냥 그대로 막 고기채, 생고기채 뜯어 먹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요벳의 친구들이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는 능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왜? 좋은 생각처럼 그냥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 세속적인 말, 세상적인 말로 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성경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기본에 있잖아요. 8장 4절로 가면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욥의 자녀들 이야기는 빼더라도 죽게 득죄하면 하나님께 여기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신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범죄하면 그 죄에 붙이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앞에 시간에 형통함에 대하여 또 형통케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가지는 것을 본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너가 주님께 득죄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너를 붙이셨다. 뜯어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은 상당한 목사님들이 이런 방식의 설교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괴롭히죠. 교인들을 이쪽으로 괴롭히고 저쪽으로 괴롭혀요. 이쪽으로 괴롭히고 저쪽으로 괴롭혀요. 극단적으로는 책망이 필요한 교인들에게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극단적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책망을 막 해요. 왜? 자기 정욕에 따라서 마치 이 빌닷이 욥을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야, 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에 대하여 8장에 빌닷이 말했으면 9장은 욥이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하지만 논쟁을 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 목회자가 이 빌다처럼 말하는데 보통의 교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맞겠지. 응? 내 자녀들이 죽게 득지하였으므로 욥의 자녀들은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뭐 이제 그까지는 아니라도 자녀들이 뭐 교통사고 났다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앓는다거나 혹은 여러 인생사에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품 안에 있는 자녀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시다. 꼭 목회자 입장에서는 당신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자녀들 회개시키시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주시오. 등등의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서 간단하게는 당신 자녀들이 범죄해서 그렇게 생기는 일이야. 그렇게 쉽게 하기 좋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우분들이 겪는 여러 고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이제 쉽게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하면 되냐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해라. 당신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에 이 평기풍파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난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옛날에 설교를 들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면 부욕해 된다고, 부자가 된다고,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교우들을 이렇게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해요. 당신들이 깨어 있으면 잘 풀리게 돼. 당신들이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 나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당시에 이제 그 잘 사는 분들을 장로님과 권사님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라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잘 하시냐. 여러분들도 빈궁하고 공궁에 처해 있고 가난한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의 이 장로님들처럼 또 권사님들 봐라. 얼마나 성령 충만하시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사시냐. 저렇게 사실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 복종이거든요. 순종 복종. 그렇게 하면은 형통이 온다고. 잘 되게 된다고. 삶이 윤택하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교우분들에게 쉽게 그냥 뜯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상황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딱 갖다가 일단은 8장 7절은 앞뒤 꼭지 잘라내면 7절은 좋은 구절처럼 보여요. 지금 그 앞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욥의 염장을 지르죠. 너는 욥은 그렇게 살았다고 나와요. 욥기 1장에 봐보시면 욥기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이 죄 지을까봐 범죄할까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또 조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욥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번제를 드리더라도 다 공공연하게 드리니까 알지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욥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럴 때에는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그래 잘 되는 것은 저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만 1장 13절로 가보십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18절로 이어갑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자녀들이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었다 그 말. 다 죽었어. 이것 때문에 욥은 얼마나 참담하고 통곡하며 슬픕니까? 자녀가 한 명이 죽어도 정말 통곡하고 슬프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양육하고 죄 안 짓게 하려고 욥은 얼마나 애쓰고 살피고 살핍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욥에게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저에 붙이셨나니 네 자식들이 너무나 못돼 처먹게 죄 짓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네 자식들을 죽여버린 거 아니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쳐 죽여버린 거 아니냐. 한날 한시에 다. 그렇게 욥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용은 하지요. 이용은 해. 죄 지으면 죄에 따른 심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세대는 참 극악하게 살아도요.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극단적으로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다 죽었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살아있던 사람은 욥과 두 딸, 그다음에 욥의 아내는 나갔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고 그 외에는 다 죽은 건 맞아요. 그러나 불과 유황이 내리기 전날, 전전날, 또 한 달 전, 1년 전에 병상하고 또 늙어서 돌아가시고 아니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병들어 죽고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쌓이고 쌓여온 거예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불과 유황으로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때 불과 유황이 내릴 때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5년 전에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늙어 죽었을 거라. 잘 누리고 떵떵거리게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얄팍하게 원리를 찾아내고 얄팍하게 성경의 진리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뜯어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싸한 이런 설교들을 상당한 목사들이 이 방식으로 해요. 이 수아 사람 빌다처럼 그 다음에 이 나아마 사람 11장의 소발처럼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그 앞에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뜯어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를 자세히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몇 장부터 말하냐 그러면은 4장에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4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5장 2절부터 봐보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욥한테 한 이야기예요. 네 분노가, 네 시기가, 나아가 너 자녀들의 분노와 너 자녀들의 시기가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얼마나 경건한 자 입장에서 엘리바스가 있어요.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4절, 5장 4절 엘리바스 이야기입니다.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고. 그러면 욥의 자녀들이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어. 다 한날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잖아. 아니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다 쳐 죽였잖아. 그렇게 하루 욥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 입을 벌리느니라.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욥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다고만 그런 죄악된 삶을 너가 살아왔으면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네피셜이에요. 또한 빌닷의 네피셜이에요. 그런 가운데 욥을 정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듣기 좋게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다. 말하자면 그 구절을 누구한테 바로 들이댄다는 이야기, 교우들에게 바로 들이댄다는 이야기, 바로 들이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을 교인들이 들으면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지면 적용을 자기에게 맞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옷도 자세하게 성경 해석한다 그러면 사이즈별로 옷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옷을 골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옷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잘 설명해요. 당신 이제 얼굴 색깔이 무슨 색, 또 무슨 어떤 분은 어떤 색감이 더 어울리고 지금 유행은 어떤 건데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더 자세히 좋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더 잘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마치 마다리 푸대를 누군가에게 다 입혀버리는 것처럼 입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흥부와 놀부전에서 흥부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이제 좀 비참해요. 자세히 그 흥부전 가사들을 보면 애들이 다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큰 애부터 작은 애가 벌거벗고 애들이 다 전응아가 돼가지고 먹을 것만 찾고 살레꾸로 다 엮어가지고 걸어다니고 좀 그나마 좀 좋게 표현하면 가만히로 몸을 감싸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벌거벗고 속옷도 없고 옷도 없거든. 응? 그냥 풀떼기 같은 걸로 자기를 좀 가리고 온갖 때가 쩔어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뭐 여러분이 그 흥부전의 성부 자녀들에 대한 흥부의 기구와 그 비참한 삶에 대한 자세한 그 가사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신다면 그렇다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보는 뭐 흥부전 동화책하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제 그 흥부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전통적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막 가사를 가지고 이제 판소리를 하는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아주 판소리는 구체적입니다. 그냥 쉽게 마다리 푸대 가만히로 그냥 이걸로 네 덮어. 너도 당신도 이걸로 덮고 이걸로 덮어. 우리가 볏집이 있다 그러면 볏집을 가지고 과거에는 가만히도 만들고 집신도 만들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지요. 때로는 이제 뭐 소먹이도 삶고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서 때로는 집신으로, 때로는 가만히로, 때로는 소먹이로, 때로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주장들이 정말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과를 봐요. 현상을 보고 결과를 봐요. 그 다음에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한날에 다 죽었잖아. 왜 죽었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과 뜯어붙이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당신 해당돼. 8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빌닷의 첫 번째 충고입니다. 누구에 대한요? 뭐 표현이 첫 번째 충고 그러지만 사실 충고가 아니죠. 첫 번째 정죄죠, 정죄. 그러니까 실제로 유감스럽게 상당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우분들을 정죄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많고, 네? 전혀 다른 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좋은 말로 하면 여름에는 겨울옷을 입히고 겨울에는 여름옷을 입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겨울이잖아요. 거기에 여름옷을 입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옷이면 다 똑같은 옷이야. 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당신이 정말로 쓸데없는 광풍과 같은. 광풍이 유익해요, 해로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지 않지요. 그냥 태풍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뭐 일반 이 광풍 같은 경우에 그러한 광야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해리바람이 막 분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겠는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피해만 끼치고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허리케인 같은 것도 미국 같은 등등이나 종종 불지요. 3절.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하나님이 심판을 굳게 하지 않으신다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빌닷이 하는 거 누구한테 뜯어붙인 거예요? 욥이나 욥의 자녀들한테 뜯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8장 4절에 욥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굳게 하신 게 아니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그걸 욥에게 들이붙이고 욥의 실제 벌어진 것, 욥의 자녀들이 그 참담하게 한날에 죽은 것에 맞추면 틀린 게 된다, 그 말이에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간혹 그런 것을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제 교우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셨을 때에 되게 성령님께서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떤 집사님 부부에 대하여 함께 놀아주어라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놀아주어라. 그래서 이제 함께 놀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케이블카가 있으면 케이블카 탄 돈도 필요하고, 낚시를 가려면 낚시 미끼를 살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가정은 궁핍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여유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이리저리 바람 쐬러 다녔어요. 그걸 몇 달을 했냐, 한 석 달 정도 하니까 이제 제게 역사의 성령님께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지쳤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침체가 왔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답은 뭐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응? 자기를 돌아보고, 그게 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함께 놀아주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형편이 어렵게 해서 하시고, 그러나 시간만 되면 이제 제가 제 신방은 놀아주는 신방이에요. 함께 이제 이리 가고 편의점에 가서 또 먹고 함께 식당도 가고 함께 이렇게 가능한 대로 그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쯤 되니까 인제 그런 상당히 그래도 마음에 어렵고 힘든 것이 좀 더 완화된 것 같고 이게 좀 정돈이 돼야지 그다음에 사람이란 기도할 힘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정말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복잡한 존재. 제가 목회할 때에 교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제가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대부분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때론 부흥회도 한 달씩도 하기도 하고 또 등산도 다니고 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이 타지에서 멀리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어디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인제 교회에 그 함께 모이는 그 공간 또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을 못 해요. 그래서 거절한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인제 방학 때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한두 달 보내다가 간 다음에 애들이 변하거든요.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다음 방학 때도 좀 우리 애들을 좀 이렇게 받아주셔서 함께 하도록 해 주세요. 막 부탁도 오고. 그래서 다른 교회 아이들도 함께 종종 데리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면 인제 아이들 가운데도 마음의 상처가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이 부부싸움하고 때로는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저런 가정. 그럼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좀 있을 때는 함께 놀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제 기질이나 성격상 노는 것과는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놀아도 혼자 놀기. 혼자 방불나듯이 방코 뭐 이렇게 혼자 그냥 노는 거. 예? 그러나 이제 함께 노는 것은 저 기질과 성격상은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제 하나님께서 함께 놀 은혜를 주시니까 아이들과 인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모레는 저렇게 글피는 저렇게 그러다가 또 공부가 필요할 때는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회가 할 때는 또 기도회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함께 성경 통독이 필요할 때는 또 함께 성경 통독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이 노는 시간들을 좀 이 어린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일 때에 노는 시간들을 가질 때 애들이 인제 마음에 진정이 되고 상처가 좀 아물어 가더라고요. 아물어 가. 예? 그다음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도 진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지. 다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는 그렇게 본 적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는. 야, 제 고향 여수하고 서울을 같이 목회를 격주로 여수와 서울을 다니면서 목회를 2018년 뭐 3, 4월까지 했는데 그런데 인제 서울 교우분들한테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 서울은 원체 큰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이 송파구 문정동에 있었는데 뭐 인천에서 사시는 분도 경기도 광주도 뭐 부천도 또 어디도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성남도 막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가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저하고 놀 자녀들 데리고 있는 분들은 제가 격주로 올라갈 때에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면 금토 주일을 일단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 밤에 금기도회를 하면은 놀 시간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나하고 놀 아이들은 모여라 그러는 거죠. 토요일에는 주로 인제 제가 애들 데리고 가든 파이브로 많이 다녔어요. 토요일에 가든 파이브 가서 뭐 괜찮은 영화가 있으면 함께 보고 그래서 인제 그 예배당에서 함께 자고 또 다니면서 뭐 그 옛날 가든 파이브 앞에 타코야키 이런 것도 있고 뭐 먹거리도 있고 식당이 잘 돼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데서 애들 또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그러나 인제 여수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이 누린 것보다는 뭐 실제로는 100분의 1도 안 되죠. 어쨌든 뭐 제가 그냥 상당히 신령해 가지고 "야 아이들 너희들 시간 내서 토요일 날 왔는데
오늘 기도 세게 1시간 같이 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할게. 그래 기도회를 하자. 뜨겁게 하자.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나는 토요일은 안 가고 주일날 엄마 따라 예배 드릴 때만 갈래. 뭐 그랬겠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많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 내 뜻은 많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눈으로 아무에게나 다 들이대어 왔던 거예요. 이 빌닷은. 그 중에서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한 욥에 대하 욥이 거꾸러지니까 욥에게 다 다시 들이댔죠. 봐봐라. 하나님이 너 자식이나 너나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너 자식과 너에게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야. 네가 틀렸으니까 네가 회개해야. 네가 잘못됐어. 네 숨겨놓은 죄들, 네 자식들 겉으로는 번제드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네 자식들 요즘 시대로 하면 학폭, 학교 폭력하고 애들 왕따시키고 어릴 때부터 마약하고 술 취하고 아직 청소년인데 나이트클럽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도둑질도 하고 금은방도 털고 별짓을 다 한 거야 네 자식들. 그 이상을 한 거예요. 그 이상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돈 주고 여자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 깔고 있는 이야기들이겠지. 요즘 세토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옳고 네가 틀렸다 하는 거죠. 욥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 틀렸다. 하나님께서 너나 너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신 거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말씀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심판치 아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빌닷은 너무 기회가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잘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관찰, 그다음 자세히 해석하고 그리고 조심히 마치 우주선이 도킹하는 것처럼 혹은 뭐 그 비행기가 그 전투기가 가다가 공중 주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심히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참 주의 깊게 조심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뜯어붙이는 거예요. 쉽게 뜯어붙이는 거예요. 뜯어붙여. 그리고 말씀 66권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어렵고 복잡해요. 그러나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그럼 쉽잖아요. 단순화시키면 교리 몇 개만 딱 붙잡고 뜯어붙이는 거예요. 뜯어붙여.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 인용하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5절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게 겉으로 볼 때에 욥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했다고 보이지만 그건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망해버리고 자식은 죽어버린 지금에서 네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라.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할 때도 한 자리에 깔려있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죄하는 가운데. 똑바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부지런히 구하라는 건 자, 매일 큐티 하시오. 큐티에 구역으로 모이기 힘쓰라 그랬잖아요. 시킨 대로 모여 셀 모임을 해. 여전도에 잘 모여 남전도에 잘 모여 시킨 대로 해. 교회 노인대학 하니까 노인대학에 참여하라 그러면 하고 밥 해주라 그러면 밥 해주고 거기에서 노인들 모아서 탱고를 춘다 그러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탱고도 함께 쳐고 차차차 브루스도 치고 시킨 대로 하란 말이야. 그런 것을 이제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충성 봉사하는 것이 부지런히 구하는 거다. 아니면은 목회자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다. 이걸 가지고 해. 부지런히 해. 당신들은 부지런히 해. 제가 여러 교회들에서요. 밤이 되면 이제 교회 예배당 가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예, 또 새벽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자, 여러 교회들은 그렇게 어느 때 되더라고요.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밤 되면 교회로 주무시러 오셔요. 갖고 조금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고 수다 떠는 분들 수다 떠시고 이제 그 사랑방이나 유아실 같은 데서 그러시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좀 기도하시다가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들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가면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다도 떨고 뭐 화투는 안 치셔요. 수다 떨고 잠자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한 뭐 10대 분이 오시면 한 2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안 그러시고 그냥 일찍 자리 펴고 눕거나 누워서 또 수다 떠시거나 그러다가 아침에 새벽기도 참여하고 끝나면 한 소스 빼놓고는 거의 10분 안에 집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 나름대로도 그분들이 목사님에게 받은 오더가 있어요. 오더는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해주라. 목사님 가정, 목사님의 설교가 능력 있게, 목사님의 뭐 건강, 사모님의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학업이 잘 되고, 교회가 숫자가 느는 부흥하는 것, 말씀이 능력 있게 해달라는 거, 뭐 등등등. 그런 기도 제목을 줘요.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과 그 가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면 교회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주면서 그것이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몰라요. 그냥 자기들은 그것만 하면 돼.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 되는 사모님과 자녀들과 교회 부흥과 때로 환자 명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면 돼. 목사님 말씀 능력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감동받아서 회개케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크게 써주세요. 막 그것만 그냥 소위 백날 천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8장 5절에 가면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이제 그 목사님들은 거기에 적용으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뜯어붙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봐, 당신 내가 기도 제목 지난번에 12가지 줬지? 그 저녁마다 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부지런히 구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준 거 그거 부지런히 해. 구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전도잖아. 노방전도지 이번 5천장 찍었으니까 매들 나와서 어디 포진해가지고 그렇게 커피 주고 녹차 주고 부친 게 붙이면서 뿌려. 응?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입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 실천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또 뜯어붙여요. 그냥 뜯어붙여. 응? 너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욥의 기도 시간을 기도 삶을 신앙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다 부정한 거예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이게 보통 일반론적으로 어느 죄인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악인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 부지런히 자꾸 구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하고 때로 회개하고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아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이스라엘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건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욥에 대하여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나 갖다가 바로 뜯어붙이고 바로 적용을 시키면 상당히 많이는 그것이 악한 일이 되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통하여 악을 자행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아요. 생각외로 많아요. 왜 설교를 꼭 빌다처럼, 또한 엘리바스처럼, 그리고 이 11장에 나오는 소발처럼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세 친구가 사실은 욥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책망도 잘못된 이해,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성경 적용, 그런 가운데 정죄하고 하는 것이에요. 정죄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너가 지금 형통하지 않았잖아. 지금 주제가 형통 주제 가운데 지금 빌닷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욥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면, 너 집이 의로우면, 너 가정이, 너가 의로우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 지금 형통하지 않은 거잖아.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고 재산이 다 빼앗겼고 비극이 벌어졌잖아. 병들었잖아. 형통하지 않았잖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고 형통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실로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욥은 고난 가운데 인내했고 인내로 인하여 좋은 결말을 보았다. 욥기에도 나왔고 야고보서에도 욥을 예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 말이 욥의 인내, 욥의 인내. 그러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욥처럼 극단적이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해도 우리 주님이 겪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환난도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나고 공경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욥은 인내를 통하여 인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욥기 나중에 42장 등에 볼 때에 그의 형통함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형통함이라는 것도 어느 때 고난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보면은 인내를 통하여 그 시간들을 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나야 돼.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하여 또 나아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 뭐 한국 축구 선수로 손흥민 선수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되기 위하여 그는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고의 인내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성경에도 강조되는 게 뭡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농사 농경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써서 농사 짓고 거름지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해서 잘 수고했을 때 가을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함에 대해서 수고도 안 하고 인내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하니까 잘 풀리고 잘 된다. 그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곤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어떨 때는 그러한 고난의 때, 그러한 환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얼마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에게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공고가 왔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믿게 된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해. 환난을 당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죠.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넘어질까 쓰러질까 근심하고 때로는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면서 야, 잘 되는 거야, 평안해, 잘 돼, 돈이 잘 벌리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다. 에?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히려 겉보기에 이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형통한 것이에요. 그들이 현재형으로 우리가 볼 때에 형통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래도 욥의 세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평가해요. 그까지는. 그러니까 욥이 유유상종이니까 그들과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에 이제 저는 시기질투가 올라왔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정죄를 했죠. 욥의 상황은 정말 희소하고 희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일반론으로 성경을 아는 일반적 성경의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욥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형통함을 받고 싶으냐? 이 비극, 이 참담함에서 8장 6절에 형통함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청결하고 정직히 해라. 너를 돌봐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책망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가 청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하시는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너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틀린 이야기 틀린 이야기. 그러나 이런 8장 7절 같은 것을 보편화시켜서 너를 그냥 모든 믿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퇴가거나 뭐 이렇게 가게를 차리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커피숍을 하거나 옷가게를 하거나 뭐 식당을 하거나 그러면 요걸 이제 붙여놓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너는 욥이었는데 욥이 아니라 식당 하는 이제 교우분, 옷가게 하는 교우분, 또 뭐 가정에 붙여놓으면 가정에 속한 그러한 교우분들. 당신들은 지금 뭐 앞으로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응? 그러니까 성경을 어쨌든 잘못 갖다 쓰는 거예요. 잘못 갖다 쓰. 물론 제가 엄밀히 그냥 가서 이러한 8장 7절을 가지고 이제 아이고 당신 뭐 이 구절을 갖다 쓰는 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럴 때에 혹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정말 창대한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 일단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창대했나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창대했지만 이 빌닷이 이야기한 창대는 뭐냐 그러면 가정이 잘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한날 한채 죽거나 그러지 않고 병도 안 들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창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얼마나 많은 곳들에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창대한 건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빌닷이 생각한 창대함은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 등에게 너가 내세에서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하는 창대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창대함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창대함을 가졌나? 어떤 창대함?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창대함을 겉보기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실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말. 왜 이 8장 7절의 말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호를 받느냐?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환호를 받는 그러한 성부 액자가 되었느냐 할 때에 자신의 욕망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은 뭐냐? 시작은 미약한데 지금보다 내일이, 내년이, 내후년이, 5년 뒤가, 10년 뒤가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내가 마트를 하는 사람이면 지금 소득이 한 달 지난 다음에 더 올라가고, 반년 지난 다음에 더 올라가고, 1년 지난 다음에 더 올라가고, 5년, 10년, 20년은 더 창대게 되는 거예요. 마트도 하면 평수가 더 커지고, 직원도 더 많아지고, 소득도 더 많아지고, 이익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욕망하는 형통함이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도우분들이나 뜻이 같아요. 뜻이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합시다. A라는 교우분이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교회 안에 시기와 이간질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이 구절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옷가게 이제 오픈했으니까 미약하겠지.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안 맞아요. 아니면 이 구절을 우리 베드로 사도한테 들이밉시다. 베드로 사도한테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은 그 액자를 주고 그런 성구를 주면은 베드로 사도가 아멘 할까요? 그렇게 반가워할까요? 아니겠지요. 아니요. 아니겠지요. 도대체 이 액자를 누구한테 주면 만족할까요? 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녀가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는 그 창대함이란 생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재산,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이 한 10억이다. 대한민국은 현금 자산이 10억이 있으면 현금 자산, 부동산 말고요. 부동산 빼고 현금 자산 10억 있으면 그때부터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상위 한 0.8%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어느 자료를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이 나 10억 되기를 원해요. 현금 자산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10억 되기를 원해요. 지분 빼고 그것이 89배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닐 거예요? 89대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창대함은 언제예요? 그래도 청년의 때에 주어지면 좋고 장년의 때 그래도 노년의 때에 주어져도 인생 60부터니까 바라는 게 한 60대 정도 바랄 거 아니에요. 70대가 되면 이제 애매하지요. 70대가 되면. 80대가 돼서 그 70대까지는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비천하게 살다가 80대부터 막 돈벼락이 쏟아지면 그게 그렇게 대단히 신나고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창대함은 첫째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육신에 힘이 있고 건강하고 그럴 때지 누릴 수 있을 때지 세상의 복락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대함이라 해도 그의 살아생전이 아니었다고. 살아생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걸 누구한테 들이붙여 볼까? 누구한테 건네볼까? 물론
우리들의 상당수는 그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 구절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지를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이런 방식의 성경을 적용하고 인용하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설교자도 그렇고 사실 우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가르친 대로 상당히 극단적 문자적으로 뜯어붙이는 빌답 같은 사람들의 설교자들이 익숙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뜯어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자꾸 안 맞아. 자꾸 안 맞아. 응? 그리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이 빌닷은 욥에게는 형통을 미끼로 걸었죠. 또한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이다 미끼를 걸었죠. 지금 너가 형통하지 않잖아. 지금 창대하지 않잖아. 네가 죄지어서 그렇고 네 자식들도 죄지어서 한 날에 다 죽은 거고. 니도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빌어. 되게 해. 정신 차려. 그 다음에 네 더러운 마음 버리고 청결해. 네 거짓으로 살지 말고 정직해. 그래야지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형통함의 기준은 어디겠어요? 빌닷 같은 자기들 기준이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자기들 기준이라. 욥의 세 친구들 기준. 봐봐. 우리 형통하잖아. 형통하잖아. 너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우리보다 너무 잘 나갔어. 네 자식들도, 너도, 너 재산도 다 잘 나갔어. 존경도 우리보다 더 받았잖아. 그러나 네 숨겨진 죄가 하나님께 가만뒀을 줄 알아. 다 이번에 끝장내버리셨잖아. 그러나 우리는 비록 네보다는 못 나갔어도 우리는 지금 형통한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 빌닷 같은 사람은 자기들은 욥의 세 친구들 입장에서 빌닷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한 사람들이고 전능하신 이에게 회개했고 구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가장 큰 실수와 우를 그런 데 범합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지만 설교하는 우리가 설교자들이 말씀대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입장은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도 청중이나 교우분들만이 아니라 설교하는 저라면 저 자신이에요. 저도 저 말씀, 저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들어야 돼요. 교우분들도 들어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도 해야 되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그러나 저 같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위선적이 되기 쉬워요. 나는 지키고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교인들을 정죄하는 가운데서 깔고 뜯어붙이는 방식도 많아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야 말지.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빌닷의 설교라고 합시다. 빌닷의 첫 번째 욥에 대한 설교에 있지. 설교. 설교죠, 이게 설교.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설교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빌닷보다 욥이 나았다. 욥이 나았다. 그 뒤에도 이제 욥은 참 원망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럽니다. 더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는. 입으로 짓는 원망으로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판결은 명확합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십시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셔요. 그러나 욥하고 두 친구 사이에서는 욥이 옳아요. 욥이 옳아. 그리고 세 친구죠. 세 친구가 잘못했지요.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7절 하반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세 사람의 그냥 설교자라고 합시다. 설교라고 합시다. 이 세 사람의 설교가 욥의 말처럼 정당하다고요? 못하다고요? 못하다고. 이게 얼마 전에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왜? 소경들 눈으로 보거나 어리석은 사람 눈으로 보면 다 하나의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욥기를 인용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이 사람들에게서 가져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하신 딱 정확한 평가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의 말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의 설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뜬 소경 장님이 되면 세 사람 설교를 살펴볼 때 이제 고민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욥한테 적용한 건 틀렸어까지 나와도 이들은 그래도 욥까지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이 정말 어렵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의 의도까지 하나님은 확인하시니까 겉에 보이는 문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뜻, 어떤 마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주장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으로 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욥기 8장처럼. 잘못됐다 그 말이 잘못됐어.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때 욥이 형통하게 되지요. 그러나 인고 고난의 때가 필요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형통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얼마간의 고난의 때를 지나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난관도 아무 역경도 아무 어려움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형통함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우리가 형통함에 대한 말씀 익숙한 거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나오면서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앞에 농사 짓는 걸로 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수확을 원하고 풍성한 열매를 원해서 뿌리지만 형통이라는 게 뿌리자마자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돌보 가꾸는 거예요. 뿌리고 안 가꿔도 되는 거예요? 물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잡초를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 밭을 씨 뿌리기 전에 안 갈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을 안 뿌려도 되는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가뭄이 들수록 물은 더 부지런히 날라서 뿌려주고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라는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냥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 그 말. 물론 이제 제가 형통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은 형통의 다양한 모습과 양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풀려나가는 그런 형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런 것은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어요. 형통에 대한 개괄적인 바른 이해, 바른 이해. 형통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욥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참 끔찍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럼에도 인내를 했다.
물론 욥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욥에 대해 하나님은 인내했다고 평가를 하시 전체 평가가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욥을 책망하시고 그를 겸손케 하시고 겸비케 하셨어요. 그러나 욥의 전체 평가는 욥이 인내했다는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에 정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42장 10절로 갑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벗들이다 그러죠. 악인들은 아니에요. 벗들이에요.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벗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비는데 욥의 그 벗들을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빌긴 비는데 이제 벗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갚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욥이 벗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실상은 이 기도의 가장 근원에는 벗들 용서함이 있어야 되겠죠. 용서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벗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금 1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로마서에 너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그래야죠. 이게 그 슬픔이란 건 고난이나 공경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떨 때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물론 모든 슬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지혜와 지각을 가져가야 되겠죠. 어떤 자들의 슬픔에 함께하여 함께 단식하고 슬퍼하며 또 위로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이 마땅할 것이다. 그 욥을 알던 사람들, 특별히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함께 이제 욥과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위로했다 그래요. 위로했다.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 행하는 것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렸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금 1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제가 최근에도 사랑, 또 구제, 교회 이런 주제로 설교할 때에 이런 종잣돈이 어디서 왔어요? 형제, 자매, 또 전에 알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이제 종잣돈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건 금부치나 금고리 같은 걸로 이제 또 다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염소를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종들을 고용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일을 시작하죠. 이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자주 말씀드렸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의 주제들 가운데 욥의 고난 또한 잘못된 빌닷의 설교, 충고, 판단, 정죄,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인용과 적용 등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어리석어지고 빌닷 같은 엘리바스 같은 소발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형통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같은 부분이 있지만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사오매 우리가 성경의 형통에 대하여 더 알아가며 이해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보다 더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같이 사단의 사자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중에 또한 그러한 공경, 곤란, 고통을 겪기도 하온즉 그럴 때에 더 겸비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옳다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때를 또 기다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